종말을 사는 자세.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을 적당히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종말은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게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시계를 볼 줄 아는 자가 약속 시간을 지키듯 종말의 시간표를 아는 자가 오늘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끝을 아는 자의 시선에서 오늘을 영원처럼까지 종말을 사는 자세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태님이 그러나 아직 그룹 3번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실 때 동굴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라, 일하라, 충성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목할 점은 깨어있음이 불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단정한 긴장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을 내일로 넘기지 않으며 오늘의 기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밀도를 높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끝을 아는 자의 시선, 마감이 있는 인생, 깨어있으라, 신실한 청지기, 재림의 소망, 종말이 주는 자유, 그리고 오늘을 영원처럼까지.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을 도피의 언어로 오해합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니 손 놓고 기다리자는 식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도피처가 아니라 충성의 무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웠기에 오히려 단정히 행하라고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주목할 점은 종말을 안다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배열된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재물, 명예, 관계의 무게가 영원의 저울 위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끝을 아는 자의 시선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서도 해안선을 봅니다. 종말을 사는 자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의 식사를 감사로 먹는 것, 가족에게 진심을 미루지 않는 것,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빛 아래서는 사소한 충성이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두 종말 간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피의 자리는 세상이 곧 끝나니 손 놓고 기다립니다. 오늘을 적당히 흘려보냅니다. 공포의 언어로 종말을 듣습니다. 내일로 모든 것을 미룹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흐트러진 일상이 있습니다. 충성의 자리는 다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단정한 긴장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의 알람으로 종말을 듣습니다. 사소한 충성이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주목할 점은 끝을 아는 자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실 때 동굴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라, 일하라, 충성되라고 명하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밀도를 높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끝을 외면합니다. 죽음, 마감, 이별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끝을 잊은 인생은 시작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한 가지 기도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화려한 정복이나 풍성한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날을 셀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주목할 점은 날을 센다는 것이 단순히 달력을 펼쳐 숫자를 헤아리는 일이 아니라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한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자에게는 회개도, 사랑도, 헌신도 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나 마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늘의 한 시간이 영원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주목할 점은 아끼라는 말이 본래 값을 치르고 사들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종종 공포의 이미지로 소비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불길, 파국.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어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긴장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있으라는 초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주목할 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았던 것이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음은 긴장된 경계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집중입니다. 우리가 졸기 쉬운 순간은 대개 모든 것이 평온할 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상, 반복되는 주일, 익숙해진 기도. 그때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서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는 삶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식탁 앞에서 짧게 감사하는 것,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것, 위 작은 습관들이 모여 오늘이라는 제단을 세웁니다. 오늘을 깨우는 세 자세를 봅시다. 첫째, 모래시계의 자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끝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끝을 잊은 인생은 시작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날을 셀 줄 아는 지혜를 분명히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무한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자에게는 회개도 사랑도 헌신도 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둘째, 세월을 사들이는 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아끼라는 말은 본래 값을 치르고 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 졸지 않는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음은 긴장된 경계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집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날을 아는 종은 주인이 맡긴 집안 살림을, 밭을, 아이들을, 장부를 더 정성껏 돌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주목할 점은 청지기의 첫 번째 고백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까지도 본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기에 크고 화려한 일만 골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입니다. 설거지하는 자리, 서류를 정리하는 자리,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자리. 그 평범한 현장이 나의 제단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성실주의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흥분 상태로 밤을 새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자리를 단정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맡은 돈을 정직히 다루고 약속을 지키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인류는 늘 끝을 두려워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한 파멸의 순간이 아니라 모든 눈물이 씻기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재림의 빛이 비추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주목할 점은 이 약속이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적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진실이라면 오늘의 어떤 절망도 마지막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듯 무너지는 시대의 풍경 또한 끝이 아닙니다. 재림은 깨어진 모든 것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붓질입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영원히 보장된 사람은 오늘 손에 쥔 것을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가벼운 짐을 지고 걷는 순례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목할 점은 재림이 위협이 아니라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눈물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미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그날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도피가 아니라 더욱 깊은 참여입니다. 등불을 든 신부처럼 깨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종말의 소망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겠는가? 그 답이 곧 내가 진짜로 살아야 할 오늘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에게는 묘한 가벼움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이는 더 이상 움켜쥐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오히려 손을 펴는 법을 배웁니다.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관계, 건강, 젊음.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종말은 이 착각의 베일을 걷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눈앞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잠깐임을 알았습니다. 잠깐인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종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언젠가 돌려드릴 것이기에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움켜쥐는 순간 우리를 움켜쥐지만 베풀 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세상의 협박은 힘을 잃습니다. 종말의 소망은 오늘의 용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주목할 점은 이 자유가 작은 선택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아도 해명에 집착하지 않기. 승진에서 밀려도 밤잠을 설치지 않기.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자라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기. 지갑을 여는 일이 두렵지 않기. 이 모든 가벼움은 끝을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종말을 품은 자는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자유를 맛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의 오늘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되 오늘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이며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서는 순간 흘러가던 평범한 하루가 돌연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목할 점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밀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짧은 생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면 그 하루는 1000년보다 깊어집니다. 반대로 수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날들은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 채 맡겨진 것을 운용하는 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거창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오늘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설거지하는 손길, 아이에게 읽어주는 성경 한 줄,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이 사소한 행위들이 영혼의 벽돌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선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내일은 어쩌면 주님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종말을 도피의 언어로 들었는가, 사랑의 알람으로 들었는가. 끝을 아는 자의 시선, 마감이 있는 인생, 깨어있으라, 신실한 청지기, 재림의 소망, 종말이 주는 자유, 그리고 오늘을 영원처럼.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끝이 있기에 오늘이 거룩해집니다. 끝을 아는 자의 오늘은 끝을 모르는 자의 평생보다 무겁습니다.
이로써 지태님이 그러나 아직의 세 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며를 따라 신부의 등불을 다시 정돈하는 자리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내일로 미뤄둔 화해와 감사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 자리를 위해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